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위치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위치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죄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와 악은 반드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함이 역사하게 돼요. 반면에 악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죄와 악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이 악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삶에 악함이 역사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 예수님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세웠던 세무국이 있어요. 이 세무국이 있던 곳을 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게 되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몰려들게 된 거죠. 그 중에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이곳 세무국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 어떤 장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이것을 결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키가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침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삭개오 하면 뭐죠? 뽕나무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접을 붙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에 무화과를 접붙인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성경은 뽕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이자 돌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좀 위태로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있던 자신을 알아본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을 한 몸에 받던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이런 세리의 질에 예수님이 머물겠다고 말씀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자 삭개오의 예상대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자가 죄인과 함께 머물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은 이런 비난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문 것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예수님께 하나의 약속을 해요. 바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자신이 세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그 빼앗은 것에 갑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자녀와 그리고 그 집에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조금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삭개오라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삭개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나누어 주어야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라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개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미움과 원망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는 단순히 삭개오라는 한 개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멸망시키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어 디스트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삭개오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리 중에서 장이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당시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물질 때문에 나라를 팔고 또 백성을 팔고 이웃마저 심지어 친인척마저 가족마저도 판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는 남의 돈을 빼앗은 죄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당시 하루에 수천 명씩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큰 덩치를 거느리려고 하면 어떤 절대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요. 교회도요, 이게 대형 교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대형 큰 교회가 움직여지려면 단임 목사는 절대적인 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황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로마 제국 내에 이스라엘 백성은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 로마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을 죽인 로마도 밉지만, 사실 로마의 앞잡이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리가 만무하죠. 좋음을 떠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죠. 이런 존재가 바로 당시의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런 세리 중에 장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때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예요. 단순한 삭개오가 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난 후에 무덤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요, 후손들이 파묘해서 하장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이완용이었죠. 자, 이런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는 삭개오가 오늘 본문은 부자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일까요? 내 돈이에요. 억울하게 빼앗긴 내 돈으로 지금 삭개오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삭개오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속된 말로 하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런 말이죠.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뛰겠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집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제가 밥을 먹고 즐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믿지만 저도 똑같이 미울 거예요. 그죠? 똑같이 미움을 떠나서 앞으로 나는 저 목사하고 상종 안 해. 저 목사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닐 거야. 심지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목사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와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로마에 의해서 가족을 잃고 막대한 재산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신앙을 떠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와닿기 시작하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삭개오라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삭개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과 원망의 대상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를 용납했고 이런 자들을 용서했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이 용서 차원에서 거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나의 죄마저도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용서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마저도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타인의 죄마저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죄와 타인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와 타인의 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타인의 죄가 나에게도 연결되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의 대물림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이거 부정해요. 대물림이라는 것은 부정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자녀가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대물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죄는 대물림 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죄는 대물림 되지 않지만 죄는 반드시 영향은 미치게 돼요. 죄가 대물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마저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누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가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심지어 영향을 받게 돼요. 한 개인의 죄가. 그래서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해요.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고 불의한 이득에 대해서 갑절로 갚게 된 것도 바로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한 거예요. 타인에게 다 갚게 된 겁니다. 이러한 죄의 연결고리를 끊게 되자 구원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어디에게요? 자녀, 가정에도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면요, 그 원인을 적당한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게 미워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미워하고 도저히 원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움과 원망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느냐 하면 바로 세리를 삼았던 거예요. 세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산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과 원망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게 돼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6월 25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한 6.25의 이 동란 또한요, 바로 일제에 의한 미움과 원망에서 시작된 아픔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은요, 강복을 되찾은 후에 일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서로를, 국민들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망과 미움이 나중에는 이념의 갈등이 돼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게 돼요. 그러다 이 틈을 타서 북한은 남침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죄의 영향은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 영향은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참 어려웠어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고 참 쉽지 않는 말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용서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 공동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백경어로 알려진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백경어로 처음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백경어로 더 많이 알려진 소설이죠. 이 모비딕은 서구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고 영향을 많이 미친 작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타벅스라는 커피 브랜드 아시죠? 이 스타벅스도 바로 이 작품에서 유래합니다. 모비딕은 허먼 멜빌이라는 미국의 작가의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모비딕은요, 작가의 경험을 바탕을 둔 책이에요. 사실은 실화에 가까운 책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실화를 기록한 책이에요. 원래 이 멜빌은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선원이 되어서 상선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는 이 어린 나이에 실수 때문에 이 상선에서 쫓겨나서 나중에는 어디에 선원이 되냐면 고래를 잡는 포경선에 선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비딕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멜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작품을 출판할 때마다 대중으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게 돼요. 모비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비딕이라는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잘 모르는데요. 서구 사회는 정말 위대한 책으로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모비딕이에요. 그런데 출판 당시만 해도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멜빌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작품이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미국 내의 서구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된 작품이 바로 이 모비딕이에요. 책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명 모비딕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항류고래가 있어요. 이 항류고래가 전 잘 모르지만 앞에 이게 뿔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잡으려고 오면 이 고래가 배를 들여받아서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류고래에 의해서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선장이 자신의 다리를 잃게 한 이 모비딕이라는 이 항류고래의 복수를 감행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복수심에 가득 찬 이 선장은 끝내 항류고래에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주인공만 제외한 선장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음이라는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모비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놀라워요. 첫 번째는 거대한 항류고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복수심은 끝내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거스르는 순간 죄의 고리는 반드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게 돼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마저도 영향을 받아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용서를 통해서 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